교회는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집합체,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이 섬김, 또 말씀으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은 이 봉사, 헌금, 안내 등등의 여러 은사들이 교회에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공동체를 섬기면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농칭추, 중국말로 확실히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은사대로 섬겨야 우리들이 덜 피곤합니다. 아시죠?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마디 하죠. 서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좀 처음 오신 분들,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교회 문턱에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존경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에 대한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였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PPT를 좀 이렇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넘겨주시고, 여리고의 부분적인 입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리고는 큰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이 관세, 세금을 받는 세무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은 특정 지역의 세금 거두는 일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첨된 그 사람은 세금 징수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어떠한 봉급을 전혀 받지 않았죠. 그러나 그 대신에 입찰된 자는 할 수 있는 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인에게 약속한 액수 얼마를 지불하고 그 남은 것은 몽땅 자기 소유로 챙겼습니다. 게다가 여리고는 유대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금 액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오늘 본문 주인공인 삭개오는 바로 이 세금 거두는 일을 하는 세무서의 서장입니다. 또한 세리장이 되었죠. 이렇게 로마 제국을 힘입어서 자기 멋대로 세금을 정해 남의 재산을 착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와 창기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도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도 이런 착취, 부정행위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참으로 이 중요한 이 삭개오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이후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서서라는 그 동사에 저의 방점이 잠깐 찍혔습니다. 언제 서서 고백을 합니까? 아주 신중할 때, 그렇죠. 너무나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서서 그 표현을 할 때 이 서서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언제 이 서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의 신앙 때문에 순교 당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서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참 잘하였다, 대단하다, 그러한 칭찬의 장면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청결, 순결, 정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 순결, 정의, 다 좋은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처럼 아마 이 삭개오의 아버지도 아들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이렇게 좋은 이름을 삭개오에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청결하게 살기를 기대해서 삭개오란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을 가리킵니다.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수군수군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인 청결하다, 말 의미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평소에 대단히 불결한 소문을 터뜨리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자기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황선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죠? 선문, 선할 선자, 글, 문자인데 가능한 한 공부를 좀 해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제 이름값을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부터 제 이름값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권력을 가질 만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삭개오를 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자기 동네를 지나갈 어떤 낯선 사람을 몹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 권력, 부유 등 많은 것들을 현재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삭개오에는 기쁨,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소문난 예수라는 선생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12년간 만성 출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여자의 모든 불치의 병이 깨끗이 나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또 7 귀신이 들려서 삶을 낭비하고 인격을 탕진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오랫동안 귀신의 억압에 묶여있던 사실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예루살렘,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들의 죄의 문제도 용서받았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대단한, 이 소문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소식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가 기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기회란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합당한 경우를 가리켜 기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합당한 경우,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특이한 동상 혹은 그림 이야기를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대머리, 앞에 긴 머리, 그리고 두 발과 등에 날개, 오른손에 칼, 왼손에 저울. 보이십니까? 네. 다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 기회. 그리스의 실학국가 거리에는 명품 동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상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객들이 이 명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답니다. 처음에는 이 동상의 모습에 모두들 웃지만 나중에는 미처 글을 읽어보고는 모두들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음,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동상이요, 기회라는 그런 동상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이상하죠? 네. 예. 두 번째 질문은 발과 등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날개가 달리면 엄청 빠르죠. 세 번째,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날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앞머리의 작용이죠. 네 번째,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을 앞머리 잡듯이 팍 잡으려. 여섯 번째,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 이 동상 밑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떠나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 동의하십니까? 둘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과 마지막으로는 놓쳐버린 기회. 여기도 기회가 나오네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이 4가지 중에서 말, 화살, 세월, 기회, 이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는 이 기회를 그냥 지나쳐 가도록 놓아둘 수 없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삭개오의 앞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열망에서 빨리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는 이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돌무화과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열매도 많고 쉽게 일반 백성들이 접근해서 그 뽕나무, 무화과 나무를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화면에 보이는 이 나무가 바로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삭개오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면회 신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날 저는 미국, 중국의 사역 현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마약과 알코올과 환각제, 그리고 삶의 무의미에 시달리던 미국의 히피들, 기독교를 모르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에게는 장애물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다 하는 것이에요. 한 150cm 이하.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속에서 섞여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이 뽕나무, 돌 감람나무로,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어느 것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만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뽕나무 사건.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꽁꽁 묶고 있던 그 모든 사회적인 체면과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한 열망을 성취하려면 적나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삭개오는 모든 껍질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길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상한 사실을 새삼 발견하고 감격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먼저 불렀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불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고개를 위로 하시면서 5절 하반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삭개오가 받은 놀라움과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이전에 한 번도 서로 만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얼굴을 알아보시고 이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도 삭개오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 모두를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도 모두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독함과 그의 눈물의 의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멸의 눈길을, 그로 인한 가슴의 상처와 외로움과 괴로움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감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절망, 그리고 나의 미래의 방향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선문아 속히 내려오너라.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그토록 소원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더 필요로 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만큼 삭개오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에서 마치 나 한 사람 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삭개오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0절에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망쳐봤자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139편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저희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개 내가 I 1인칭 주어가 나오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시작. 아멘. 예, 고맙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네, 예, 온 목사님 맞히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맞히셨는데 18번. 그러니까 이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삭개오를 추적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삭개오의 고백을 8절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이 삭개오는 기뻤을까요? 내 이름까지 아시는 주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영적인 자산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8절 삭개오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내 배나 갖겠나이다 라는 삭개오의 회개에 대한 열매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미국 성경 NIV 성경에는 이러한 단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그 중간에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당장 내가 주겠사오며 내가 갚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삭개오의 결단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here and now 이런 단어가 부사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한글 성경에도 있다면 더욱 이 삭개오의 결심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이토록이나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또 그 개인의 가치관을 바꾸는 원점적인 근원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피 묻은 예수님이 심어지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심어지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삭개오의 이 같은 엄청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타당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고백한 바로 그때 8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고백에서 그의 회개를 확인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확인되는 것은 곧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뜻합니다. 아직 삭개오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삭개오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청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더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더니 성경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손이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아니면 삭개오처럼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이런 면회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본문 10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범죄한 자를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는, 구원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삭개오처럼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면회 신청을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인간 혁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희에게, 너희의 집에 이르렀다고 축복하십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 낙원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그러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은 천국은 눈물이 없으며 고통이 없고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어떠한 상처도 없는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위로의 나라입니다. 낙원,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엄숙한 두 주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겠습니까? 다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늘 나의 삶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면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금년의 목표죠.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퍼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2주 동안 북한 선교 동행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함께 가신 분들과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